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 입장에서 총독이 된 이유가요, 이 반란을 억제하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분봉왕이라든지 그 헤롯이 있고요. 여러 왕들이 이미 있어요. 근데 왜 총독까지 필요하냐? 총독이 필요한 이유는 로마 입장에서는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 뭔가 또 반란이 일어난 거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반역행위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빌라도 입장에선 예수님이 그렇게 반란의 주동자인지 한 번 더 물어봤던 겁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이게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반란을 일으키는 주동자라면은 대제사장이라든지 지도자급들이 예수님과 결탁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지도자급들이 예수님을 고발을 한 거니까 이 예수님은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킬 만한 제목이 안 된다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죄가 없는 것 같다, 너네가 그냥 나한테 넘기는 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묻되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여서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냅니다. 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지역 왕인 분봉왕 헤롯에게, 분봉왕은 지역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헤롯에게 빌라도가 예수를 보내는데, 왜냐면은 6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헤롯도 예루살렘까지 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빌라도 총독도요, 예루살렘에 없어요. 그 해변가에 있는 도시에 있거든요. 거기에 총독부가 있습니다. 근데 절기가 있으면, 6월절 같은 때가 되면 다 성전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갑자기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래서 반란이 혹시 일어날까봐 지금 빌라도도 여기 와 있는 거거든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을 행하심을 볼까 바랬던 여고더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라 하여서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사실하였으되 한번 확인해 봤는데 너희가 고소한 일에 대해서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도 또한 찾지 못했다. 저를 우리에게로 도로 보내었노라. 보라, 저희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맞으세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많이 때리고 놔주면은 군중들의 원하는 것이 좀 풀리겠지 해서 많이 맞으셨습니다. 맞고 나서 십자가까지 지니까 그날로 돌아가신 거예요. 원래 십자가 지면은 한 3, 4일 살아남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너무 많이 맞은 상태에서 십자가까지 지셨기 때문에 그날로 돌아가셨던 겁니다.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보내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에 의해서 옥에 갇힌 자더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해서 다시 저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는 물론 로마의 형벌 중에 하나인가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유대인들에게 십자가 형벌이 가장 무서운 게 신명기 말씀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다, 이런 논리로 다가왔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저주를 받으세요.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라는 그 구약의 말씀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인용이 되면서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저주받은 거 맞아요.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빌라도가 3번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여기서 3번째 말하였다라는 게 굉장히 좀 눈여겨볼 만한데요. 베드로도 얼마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근데 3번 예수님을 부인한 자는 베드로 한 명뿐이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수많은 군중들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겁니다.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에 인해서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잡아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쫓게 하였습니다. 구레네라고 하면은 지금의 리비아 지역에 해당되는데요.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예수님이 너무 많이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게 굉장히 버거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동안 대신 지어줬던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교회 전통상 이 구레네 시몬은 초대 교회 때 굉장히 걸출한 지도자급으로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보라 날이 이르면은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해서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해서 우리를 덮으리라 하리라. 호세아서 10장을 보면은 그때 저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고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푸른 나무도 이와 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려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서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골고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해골 모습이 좀 보여요. 그래서 해골이라고 불려지는 곳이었는데 거기에 이르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에 누가 서로 크냐 그런 다툼도 있었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내 아들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소서 그렇게 부탁을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좌편에 우편에 못 박혔던 자들은 강도들이었어요. 좀 놀랍습니다. 근데 사실 뭐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었느냐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 사도행전에서 바로 죽죠. 그리고 요한 입장에서는 요한은 오래 살긴 했는데 근데 삶 자체가 거의 순교에 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는가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원수도 사랑하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는데 실제로 그것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서 제비를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어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라고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것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 60쯤 되었습니다. 6시라는 것은 정오 12시거든요. 가장 밝아야 될 때 해가 빛을 잃었어요. 그리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제 9시 곧 오후 3시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어둠이 임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어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게 휘장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찢어짐으로써 누구든지 담대하게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게 된 거죠. 왜냐하면 지성소에 있는 것은 언약궤거든요. 언약궤의 상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하고 있다라는 뜻이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궤였고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라는 뚜껑이 있는데 그룹과 그룹 그 천사의 모양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날개를 피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고 모세에게 했던 말입니다. 내가 너를 만나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할 것을 너에게 말해주겠다.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누구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누가복음에서는 특히 그런데 그 사역을 시작할 때도 세례 받으실 때 그때 기도하시고 계셨고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끝나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그런 모습이 정확하게 그려집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갔습니다. 18장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실 때 따로 서서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말하여 가로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했더니 그 세리가 오히려 의롭다 하심을 먼저 받고 집으로 갔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가슴을 치면서 자기 집에 돌아간 이들이 바로 18장에서 나오는 그 세리의 모습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의롭다함을 받고 먼저 집으로 돌아간 자들이 되겠죠.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그 따로 섰다라는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 세리와 바리새인의 그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연상이 됩니다. 공의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아하지 아니한 자라. 같아하지 아니한 자라는 것은 동의하지 아니한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출교당하기로 지금 이렇게 정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고쳐줬을 때 그의 부모들도 그걸 두려워해서 누가 고쳐줬는지 그걸 얘기를 안 했었어요. 당신이 직접 그 소경에게 물어보소서. 그 소경이 내 아들 맞는데 누가 고쳐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가 이미 성년이니 가서 직접 물어보소서.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공회 회원이면은 가만히만 있어도 모든 게 다 보장이 되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지만 사람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든지 이 땅의 것을 버리는 것.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토지나 전대나 부모나 형제를 버린 자는 100배나 받겠고 영생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든지 투자하는 그런 자였던 겁니다. 이 땅의 것들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의로운 요셉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러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이를 내려 세마포에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하지 아니했던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둡니다.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예수님의 시체를 지금 만진 거잖아요. 율법상 어떻습니까? 부정해져요. 근데 지금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신데 모든 율법보다 뛰어나신 분인데 율법주의로 인한 그러니까 율법이 최우선이다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그런 외식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왜냐하면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니까요. 바울의 말대로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깨달았던 거죠. 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얼마든지 시체를 만질 수도 있었고 그리고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모셨던 겁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넣어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배하였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자 다음에 안식일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 24장을 함께 볼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